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당회원 부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당연 부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동네에서 형들이랑 동생들과 모여서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7개의 커다란 포구나무가 있었는데요. 한 10아름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포구나무 아래 정자에 모여서 비석치기, 포구총 만들기, 찐돌이, 다망구 같은 놀이들을 했습니다. 조금 생소하신가요? 여름엔 얼음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수영을 했고 겨울이 오면 추수가 끝난 논에서 연날리기, 자치기 등을 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개울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썰매 타기를 하는 등 갖은 놀이들로 아주 어린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때 아침에 눈을 뜨면 동네의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이 주로 일상이었습니다. 조금 자라서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걸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이후에 버스가 들어왔지만 하교 때에는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차비로 문방구에서 눈깔 사탕, 뽑기, 불량식품이라 표현된 과자들을 사 먹으면서 걸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7km는 우리에게 매우 멀기만 했지만 맛있는 불량식품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콧물 닦는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배우는데 매우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입학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자 매 학년마다 진학할 때의 가장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담임 선생님이죠. 그런데 2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무섭기로 소문이 난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분과의 아찔한 추억이 있는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72개의 곱셈을 어찌나 외우기 싫어했던지 거의 매일매일 남아서 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비밀이지만 아직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중학교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의 면 소재지에 있었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와 가까운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영어를 접했는데요. 꼬부라진 글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처음 보는 알파벳도 어려운데 외울 단어와 문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법이라 불리는 녀석은 이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하기에 난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영어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다다랐지만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중에 딱 한 문장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시원찮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렇게 한 문장인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명언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수님 시대의 스승과 제자는 식사도 함께하고 잠자리도 함께하며 늘 가까이에서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였습니다. 늘 같이 지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방식을 도제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제방식 수업은 동서양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한 후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승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을 하면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스승님께 배울 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이 배움의 길입니다. 따라서 제자라면 스승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뜰에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는 상황입니다. 뜰에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의 전후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과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스승 곁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스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승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스승의 이적과 능력을 보겠다고 모여든 군중들을 해산시킬 때에 예수님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그들이 스승의 곁을 떠나가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말씀을 통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지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려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틋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다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 나와 제자된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믿고 관계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허하고 또 외롭고 텅 빈 삶이 되어 버립니다. 본질적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게 됩니다. 인생들에게 달달함을 주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하며 권력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게임과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허함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중에서 도박에 빠져 자신이 쌓아온 명성이 금이 가고 삶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이 도박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도박이 자리하자 자신의 신앙도 삶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유명인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향기 없는 꽃이나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스승이신 예수님만 가까이 계셔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 가진 것이 없다고 미래를 걱정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이며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늘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 하자 제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유령이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50절 하반절을 보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니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니라는 문장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나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서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에고 에이미 하시는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제자라면 홀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였다면 그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낮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며 반갑게 맞았을 것입니다.
풍랑위를 걸으며 다가오신 예수님, 경이로운 능력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위로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더 친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끝없이 생겨나는 먹거리를 그들은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위대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곁에서 보았다고 해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확실히 믿음도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끝내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루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나. 고맙다. 내가 너를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많이 피곤할 텐데 이제 좀 쉬고 힘을 내렴. 혹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북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한 가족이 피난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피난을 떠나다가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그 아이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꽃분이네 가게를 지켜온 이유를 영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듣게 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게를 끝까지 지키려는 고집스럽고 외골수 같은 영감님, 그가 어릴 때 공산당을 피해 가족들과 내려오다가 피난선을 타는 도중에 여동생의 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배 아래로 떨어졌고 아버지가 그 딸을 찾으려고 어렵게 올라탄 배를 내려가며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내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가게를 비싼 가격에라도 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의 이름을 바꿀 수 없었던 그의 속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못 오시겠지. 백발의 노인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내 열심히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야기, 그리고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예수님께 전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잘 살아줘서 고맙다. 힘내라, 사랑한다. 조금 더 힘내거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셨기에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며 가르치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던 이들이 다 떠나간 후에 지치신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응원과 친밀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가슴이 되지 않으려면, 차갑게 식어버린 영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 가득 담으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실수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 딱 붙어서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리를 들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며 신기해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늘 행복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이 늘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는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조금만 더 힘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싶지만 녹록지 못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그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며 주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